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선생님 이거 배터리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정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등반된 거 축하한다. 등반이라는 단어 모르나요? 뭐요? 종업이라 그러나? 등반. 해설이 필요하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학년 올라간 거 축하한다. 예,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봐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자신의 것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상을 뛰어넘어서 희생할 수 있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우정이다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서로에게 정말로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러는 와중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군사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이 승리를 거두어서 왕국에서 이제 다윗을 큰 인기를 얻게 하고 다윗이 이제 차기 왕감이다. 요나단보다 차기 왕감이다. 라는 이런 소문이 퍼질 때쯤 이제 마침내 사울이 죽고 그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된 사건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택하신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제 요나단이나 다른 사람들을 왕위로 세우려고 해봤자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에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재차 확인하시고 그것을 점점 더 구체화시켜 주시고 확장시켜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적으로부터 모든 안식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겠다라고 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맺어주시는 약속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고 왕국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에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일지언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까 자신은 으리으리한 왕궁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그 다윗에게 갱신시켜 주심으로 그 마음이 착하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먼저서 이제 다윗과 새로운 언약, 그 강화된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새로운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다윗에게 너가 그동안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처음은 우리가 알듯이 어떻게 있었죠? 그죠? 귀한 사람이 오더라도 소개할 수 없는 막내 아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왔는데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 이런 존재였던 이 다윗이 왕궁에 오기까지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은 목장, 양을 치는 데서 어디로 옮기셨다 그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왕을 뽑는데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저 다윗을 그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을 뿐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관점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혹시 예전에 출애굽기 말씀할 때도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동안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함께 하였는지를 들으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의 앞으로의 선택들,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이 앞으로 커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올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 그 순간에 더 커 보이는 것, 이것만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을 선택해서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준점이 없어서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대할 때에 가장 조금 안 좋아하는 모습들이 뭐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 목사님이 제일 그렇죠. 목사님이 일관성이 없죠. 네, 일관성이 없고 어떻게 돼요? 기분 좋을 때 와서 이야기하면 다 그래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 기분 안 좋을 때 와서 이야기하면 그게 뭐야 이러면서, 그죠? 그런 모습들, 그
정확한 기준과 그게 없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내가 돌아보면은 내가 뭘 두고 선택을 하기 이걸 놓쳐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서 기준을 삼는 것은 무엇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껏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당장의 눈앞의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선택했을 때의 결과들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선택하고 오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선택하는 기록 가운데의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다윗의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왕이 되었어요. 이제 더할 나위 없는 높이 갔는데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나라의 안위도 아니고 다윗이 생각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초라하다니 이 거룩한 근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에는 유행 안 하죠. 예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목사님 했을 때 무슨 검사를 하면은 뇌구조 그리기 했었는데 여러분들 알아요? 뇌구조 그리기? 그냥 뇌구조 그리기에서 나의 지금 생각 중에 가장 큰 것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가? 게임이요. 이렇게 적는 애들 있고. 그거 하면서 내 머릿속을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 상황 가운데의 근심 가운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부분이 아니더라도 나는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는 근심이 항상 여기 있다. 내 뇌구조 가운데 손. 이론. 나는 수련회를 생각하고 있다. 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항상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했던 것은 거룩한 근심들을 항상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안 돼봐가지고 모르죠. 왕이 안 돼봐가지고 모르죠. 학교 조장 같은 건 해봤어요? 조장 같은 거 안 해봤어요? 유치원 때 분단장 이런 거는 해봤어요? 그 분단장 뭘 해봤어요? 조별 발표 PPT 만들 때 뭐 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아니, 내가 조별 발표 리더가 됐어요. 발표를 해야 되는데 조원들이 준비를 안 해와.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 준비했는데 갑자기 준비하다가 단골 멘트죠. 컴퓨터가 날아갔어. 무슨 걘 준비 안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왕이라는 그 위치가 얼마나 근심할 게 많겠어요. 근데 그 와중 가운데 다윗이 집중하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거룩한 근심들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근심들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고대 근동 그 다윗의 그 시기 가운데에 축복관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축복받는지 이러한 것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러한 관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신에게 자신이 그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면은 그 신은 그 성전을 보고 얘가 진짜 나를 따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었다 라는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축복의 뭐라 그래야지 관이에요. 관 뭔지 알죠? 축복관. 아니 뭐라면은 당연시 여겨지는 거, 그 시대에 당연시 여겨지는 거, 그런 거. 그 축복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비를 내리는 신이 있다고 해봐요. 비를 내리는 신에게 비에 대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그 비의 신이 감동해서 비를 내려준다. 이것이 그 당시에 축복을 받는 길이었다라는 통용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니 감사를 올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그 당시의 축복의 개념과는 다른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무언가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내려오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의 감사에 대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위해서 그 집을 성전을 짓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이 관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게 되어지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여러분들 은혜가 어떤 것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선물인 것이에요. 은혜는 내가 아무런 값 없이 그저 내게 주어진 것이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받는 사람은 어떠한 값 없이 지불했는데 주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는다?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더욱더 축복받겠지.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물질들로 주어주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근데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한 가지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지 아는 사람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지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고등부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요? 감당해서 뭐가 와요? 안 와요. 어찌 보면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흔히 철이 든다는 것. 새우 철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몰라요. 수빈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봐. 너는 철이 들었니? 들지 않았니? 들고 있는 과정이니? 초이빈이 눈빛으로만 해. 엄마 보지 말고. 그랬어요. 예, 철이 든다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워가고 있어요. 목사님은 그동안 목사님이 잡초처럼 혼자 큰 줄 알았어요. 진짜 혼자 잘 자란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부모님의 굉장한 뼈를 깎는 헌신이 없이는 단 한 사람도 그저 자랄 수 없다는 것이요. 정수야, 너가 혼자 잘 자란 것 같니?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거 알고 있어? 그니까요. 고개만 이러고 진짜 제가 봤을 때 그 누구도 내가 나는 부모님의 안 사랑할 거야 이러는 친구조차도 부모님의 사랑 없이는 클 수 없다는 것이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뭐라 그래야지? 생존할 수 없어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떠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오히려 네가 집을 지어주지만 그보다 앞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장차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미리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아멘. 이 예언의 즉각적인 성취는 이제 다윗의 다음 아들인 앞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강건해지고 이제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순히 일편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참된 성전을 세워가신다는 것이요. 참된 성전을 세우신 게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시겠지만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왕위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앞에 선대왕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이후에 또 나올 거긴 해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민심을 다진 후에 그 말미에는 어떻게 돼요? 후궁을 700명이나 두고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산당들을 짓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미에는 죄악을 지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목해서 이어가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취하신 것이에요?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채찍질은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여전히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쭉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가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끌어가는 것 같고 내가 구축해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날 인간의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증거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 내가 막 내 맘대로 해서 자유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양 안 봤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뭐 수련회를 양떼 목장을 가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자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동생 재윤이 10살 낫지? 이제 재윤이가 자유하게 놀라면은 맘대로 놀아라 그러면은 재윤이가 어떻게 놀겠어? 막 다치는 곳, 위험한 곳, 계단, 점프 4단에서 나는 뛸 거야 그러면서 뛰고 남자니까 막 5단에서 나는 더 높이 뛸 수 있어 한 칸 더 하다가 옥상에서 막 그러려고 그러고
어우, 끔찍하지. 그게 재은이한테 자유일까요? 아니면은 안전한 키즈 카페 가서 야, 마음껏 놀아라. 이것이 자유일까요? 여러분들, 자유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참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행위들에 좁혀지는 것이, 그것에서 얽매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자유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누려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자유들이 증거가 되어지겠죠. 전도가 되어지겠죠. 우리가 흔한 말로.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기쁜 일 없는 매번 똑같은 반복되는 일들이지만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벤트를 경험하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순간의 만남들을 경험하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장래 이스라엘 왕이 그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세상의 그 순간순간의 흐름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큰 곳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비행기는 타봤죠. 우리가 높다 하는 이 높이들을, 경지를 뛰어넘어서 비행기에서 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높다, 너무 높다 하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하염없이 작게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의 시점이 우리를 보았을 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여봤자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에는 우리가 오늘날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지나가는 일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서 나의 시선에 어떠한 일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내 시선으로 보는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떻게 성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네가 무언가를 성공하는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네가 무언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은 매 순간순간의 삶을 승리하라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승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선택 가운데서 승리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어떠한 판단들, 좋지 않은 습관들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나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들을 선택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고 꼭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은혜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 선택과 내가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들로 가득 찬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살아가며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현민 학생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일으켜주시고 세임 주시어 끝까지 병원 실습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보라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 혼자만 누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의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돌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